오늘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3과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씩이나 듣기를 거절하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던 바로를 하나님이 이 장자재앙으로 이 어둠 속에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여종의 마다들과 짐승의 첫 난 것까지를 다 치하여 가시는 이런 장자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 우상, 실제하지 않는 가짜 신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또 이런 흑암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일강도 신이 아니고 개구리도 신이 아니고 이런 태양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둡게도 하시고 붉게도 만드시고 나오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도 아니고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에서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가 거듭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이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바로나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바로가 돌이키기를 그래도 또 여지를 두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또 이 생명과 또 생명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살리시는 또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거스르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는 그 바로와 그 백성을 벌하시는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애굽의 마지막에 내렸던 10번째 흑암과 장자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요한 침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냥 안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애굽과 바로 왕과 애굽에는 큰 슬픔이 있었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안식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장자재앙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 건져 주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자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인 것이 반면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거꾸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인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지만 종말은 종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잘 보여주는 게 이 10번째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고 애굽은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자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을까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이렇게 직접 받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이 대신 금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심판받음으로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이 흠없는 일련된 양과 염소의 어떤 그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받아야 될 것들을 이 희생 제물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심판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사자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지나갈 때에 그 집에 문설주에 또 양쪽 임방에 그 놓여진 뿌려진 묻혀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은 집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또 이스라엘을 인쳐 주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 심판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는 그 심판. 원래 그 장자 심판은 원래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원수를 대갚아서 이 애굽의 그 사람들의 장자의 그 첫 생명을 취하심으로 다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생명만을 취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애굽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 장자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 심판에서 어쨌든 이런 장자 심판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는데 그 의미가 뭔가 요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흠이 많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흠이 많고 또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흠이 많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6월절 1월 15일 하루 전날인 1월 14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정별로 지금 저 인방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우 설주와 상단에 있는 인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힘으로 어린 양이 이 가족과 이 가정을 대신하여서 흠 많고 허물 많은 이 가족들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이 집은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한 집이구나 하고 6월 패스 오버 하는 것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날째 날 저녁에 죽임당하는 것이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하거나 아니면 더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서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더 의롭거나 더 선하거나 더 종교적이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에 의지해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그 구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대속의 사랑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마치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이죠. 그 시대. 그들은 참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린 양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많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대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 구원함의
참 근거가 되어 주신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미리 없는 자인데 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물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희생되신 이유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할 때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구원 얻었구나, 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하고 끝이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구속받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섬김 받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서 하면서 왜 나를 알아줘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구원함을 얻고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간쯤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하나님이 유월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해야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형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둘째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두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세력은 죽이려는 세력이죠. 그래서 이 세력은 뭐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갈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이런 헤롯이 이 땅에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을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 약동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사도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그 일을 기뻐하기는커녕 그 일이 더 널리 퍼지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라 하면 잡아 가둡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도들을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놔두는 정도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명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마치 홍수 때 불어난 물이 막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이려는 역사, 생명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고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게 사탄의 역사고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죽이려는 역사가 있다면 생명을 살리려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빈무덤입니다. 이 빈무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빈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만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이런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빈무덤이죠. 그리고 그런 부활의 생명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걷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걷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폭행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매질을 죽일 뻔했는데 매질만 당하고 후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두 세력이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은 어디냐면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맡겨주셔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증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여러분 119 구조대가 어떻게 합니까? 119 구조대가 막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쩌노 하면서 말만 할지 몰라도 119 구조대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밧줄을 던지거나 튜브를 던지거나 하면서 반드시 구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다가 119 구조대가 심정지가 온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CPR을 행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심장 박동기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줘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삶이다. 우리 주님이 참 우리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라는 것과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 이번 다음 주 토요일도 그렇고 그 다음 달에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데려가시는 그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금없는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고 흠 없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함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바로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도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어린 양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긴급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올해든 또 내년이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고 기도가 힘들면 또 부르짖기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과 형제와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